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처음처럼 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겠다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지만 3일이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언제나 처음처럼 초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빳빳해지고 어떻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실패하다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풀이 푹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방이 높은 담으로 쌓여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에 감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라라는 인생의 고난의 쓰디쓴 고난의 자리를 지나면서 낙심과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라 옆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샘물을 12샘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정말 축복의 샘을 준비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과 불순종을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한다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의 뭐라 그래야 녹은 거예요. 녹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동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이 엄청 큰 성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뭐 여리고성의 한 5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참 작은 성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하고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성 전투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를 이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용기와 희망이 그리 쉽게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주저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싸우다가 지면 어떡하느냐 이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간의 죄를 척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찾아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실패와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또 아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낙망하고 실패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실패에 대한 그 부작용 또 죄에 대한 그 부작용이 참으로 오래갑니다. 우리가 한번 큰 죄를 짓고 또 크게 실패를 하면 그것이 뭐 금방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러지만은 오래 가야죠. 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도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또 다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이 죄 흔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참 난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용기를 잃고 방황하다가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 둔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주일 52주인데 그거 한 주 빠져도 괜찮아. 이러면 그래 한 주 빠져도 괜찮지.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빠져도 된다. 이렇게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지는데 좋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영원히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가져다는 속삼이고 이 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저앉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를 해도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청산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으세요. 다시는. 참 은혜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해준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고 나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 또 끝내고 옛날에 그랬더니 감정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치사하고 째째한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데 못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죄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죄? 어저께 진 거 말이에요. 어저께 뭘 졌어? 구체적으로 자백을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가원칙에 의해서 딱 자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는데 죄를 짓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만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용서해 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가 없어요. 똑같은 기준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 안 하고 살아가면요, 그 값을 언제 해요? 하나님 심판돼서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딱지를 띄고 벌금 치고 내잖아요. 그러면 안 내요. 야, 이거 배째라, 나 돈 없다. 그 언제 내요? 자동차 반납할 때, 폐차할 때 다 내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죄값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죄의 흔적이 너무너무 크면 여러분 정말 또 회개하시고 정말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처음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용서가 되니까 이렇게 베푸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신령한 사람이라 길에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놈 너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지혜를,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1장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 참 모세가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불안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뭐래냐? 모세 같은 지팡이도 없지, 무슨 능력을 행한 것도 없지, 기적을 행한 것도 없는데 참 우리들의 미래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셔요. 자, 5절 봅시다. 여기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던 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어. 내 너 버리지 않아. 너 속상해하지 마라.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아. 내가 항상 너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해서 승리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누가 말하면 기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 적어놔요. 중요한 거는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만 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할 때는 거기에 조건절이 있잖아요. 조건절은 잊어버려 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조건절을 잊어버리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어때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처음 신앙을 깨닫게 된 거야.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거는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으니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어요. 지금은 죽으라면 안 죽어. 못 살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요령이 생기고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또 그런데 이 변질된 사람이 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믿음 좋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엄청난 변질됐어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가 있어.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교회를 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었노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잃은 자태가 아니라 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언제나 처음처럼 새로운 은혜와 용기와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어때요? 뼈에 근육이 붙이고 신경이 해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나 이것도 죄를 졌어. 아, 나 잘못했어.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한 거 많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더 강박한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처럼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 나와서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새로운 은혜와 지혜를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언제나 처음처럼 동일하세요.
뭐 옛날에는 더 사랑했는데 지금은 좀 삐지셔가지고 조금만 사랑해. 그런 거 아니고 똑같이 언제나 처음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나 처음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낙심과 두려움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칩니다. 야, 깨어라! 일어나! 이게 치시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갈등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야.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자가 되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성도들은요, 쫄딱 망했어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생각지도 않는 병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어때요? 다시 일어나 아이성의 전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략을 짜셔서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성이에요. 배달 것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가리는 중앙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아이성을 점령하면 바로 베델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세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길이에요. 근데 중간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해서도 물러설 수 없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간의 죄를 말미암았어요. 아간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물건들을 탈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걸 쓱 했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같은 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첫 열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단절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절됐다는 것은 벽을 쳤다는 거예요. 벽이 있는 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허물어야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성에 승리한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조그만 성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선
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략을 짜서 보냈어요. 결국에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 하지 않는 싸움, 하나님께 하지 않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순간 교만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이 아무리 정예군이라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제나 처음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손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때요? 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약속의 말씀만 하시고 그만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주셔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대장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이 여기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아,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셨지? 왜 그랬을까? 예민하게 반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씨, 맨날 하는 그 얘기니까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귀 막는 거는요, 사단마귀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전을 줍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리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쫙 그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러니까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용사를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용사. 정예군 3만 명.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그냥 3천 명이에요. 여러분, 거기 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3천 명을 뽑았는데 얘는 진짜 용사들만 딱 뽑아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서쪽에다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서 이제 군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성이 이제 이겼으니까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저 자식들 또 왔어. 그러고서 이제 큰 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약한 척하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제 도망을 어느 정도 가면 불복한 병사들이 아이성을 들어 점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막 지를 때 다시 돌아서서 공격을 해서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매복전술이에요. 매복전술. 다시 말하면 이 전략은 승리에 도치는 아이성의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사람들의 이 심리는 한 번 승리를 통해서 굉장히 자망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에 묻는 거 그거 별거 없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니까 다 또 이기려고 그냥 문을 뭐 장구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열어놓고 그냥 전군이 나가서 그냥 쫓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매복군이 병사가 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성 병사들이 마음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그들이 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잘 나가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메시지는 뭐냐, 누구나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망해요, 못 나갈 때 망해요. 여러분 망해보지도 않았구나. 잘 나갈 때 망합니다. 겁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착착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높아졌는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초심을 유지해야 돼요. 초심.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을.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생사바박의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 왜? 관습적으로 돼 있어요. 신앙이 관습적으로 돼. 주일날 예를 들면 주일날 1년에 52주인데 한 주 빠져. 괜찮아. 한 주 빠져서 뭐 어떻게 내 바쁘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그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졌다. 이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괜찮네. 또 2번 빠져. 괜찮어. 3번 빠져. 괜찮어. 아예 빠져요. 그리고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와.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셔요. 꼭 성탄절이면 나와. 부활절 나오시고. 오래간만입니다. 자기 예수 믿고 예수만 교회 교인이래. 참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볼 때는 빨리 초심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올려주신 자리에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뭐라 그럴까?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불행을 우리가 결과로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교만. 자, 우리 18절 봅시다. 18절. 일부 때는 이 18절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도요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전술을 보니까 여리고 성에 사용했던 전술과 다른 걸 발견하죠. 그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는 어때요? 이 아이성 전투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여리고나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그렇게 뭐랄까 전략이 수립이 되어 시작된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와주고 승리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 이런 방법이 되니까 나도 그런 방법이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기적과 이적이 똑같은 방법을 이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때로는 환경이나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도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즉시 하세요. 하나님이 야, 너 밥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빨리 먹어야지, 이따가요 그럼 저녁 먹어요. 그러니까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실행했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성 전투는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말씀의 뒤는 뭐냐?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성경이 다 임에게로 흘러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잖아요.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처음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 다시 회복하셔야 돼.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초심을 잃어버리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된 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 능력으로 가신다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자기의 길을 행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로 가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겠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손을 거두면 잠시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손을 놔요? 내가 손을 놔요. 여러분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손 좀 잡아봐요. 꼭 잡아봐. 꼭 잡아봐. 그렇게 잡고 가세요. 천국, 그게 동행하는 거야. 끝까지. 이제 놔요. 서로 이게 너무 좁으시니까 우리 이따가 같이 갑시다. 점심 먹으러.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잠언서 16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꼭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처음처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그러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만 왜 이렇게 골땡이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은혜와 또 여러분 사랑과 용기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언제나 오늘처럼 처음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